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저희 다 같이 축복하는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만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친구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기쁘게 웃을 수 있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전능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요. 전능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우리는 고민되는 것이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한숨을 쉴 그때에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들어보면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아멘. 여기 점점점에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든지 또 하나님을 모르고 있든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어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힘있고 능력있게 또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올바로 나가는 길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는 것인지 아마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 지혜로 살기 원해요. 하나님 친구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시작.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거든요. 또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친구들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은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지요? 하고 고백하는 친구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번만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시작.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어떨 때요?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는 봤어요. 또 생각은 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성탄? 노는 날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혹시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 노는 날만 생각하나요? 선물 받는 날만 생각하나요? 아니죠.
바로 여러분들은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었지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사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기 보면 이게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아마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파도가 막 그냥 큰 파도가 몰려오는 그 모습을 표현한 사진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파도 사진을 보면서 뭐가 생각나나요? 윈드서핑이 생각나나요? 아니면 바다에서 타는 그 파도에서 타는 그 보드가 생각나나요? 아니면 저 파도 무섭겠다 생각하나요? 우리 어른들이 가끔씩 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에게 파도가 막 치는 것 같아, 나 너무 힘들어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못했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민하게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우리들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좋아하는 친구, 나는 저 친구하고 놀고 사이좋게 놀고 싶은데 저 친구는 나한테 내가 들으면 좀 기분 나쁜 말을 해요. 저 친구를 잡아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사이좋게 놀고 싶은데 물론 게임에서 하는 얘기지만 나를 잡으러 온다는 거, 나를 포박해서 간다는 거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야, 너 무슨 죄를 졌어? 아니 노는데 내가 갑자기 무슨 죄를 지어? 없는 거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어떨 때는 우리가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놀면서 나하고 노는 방법이 달라서 우리는 마음을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내 마음 나도 막 잘 모르겠고 친구들은 내 마음 더 안 알아주고 나를 사랑하는 엄마는 나를 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나보다도 나를 더 모르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혹시 아무도 내 마음 몰라, 나 화났어, 나 삐졌어, 나 짜증나,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 전생에는 어떤 친구를 아는데요? 그 친구는 내 마음에 다른 친구들이 하는 모습이 들지 않아서 전도사님,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 친구가 교회 처음 나오자마자 교회 같이 나오자고 한 친구하고 싸웠거든요.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마음이 속상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그래요. 많은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때때로 친구에게 물어보고 또 때때로 엄마한테 엄마,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지?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법은 뭘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운 일이 없을까요?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을까요? 한번 그 제자들의 얘기를 잠깐 같이 들어볼까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불렀고요. 그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막 나타내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베드로와 결혼했던 그 아내의 엄마,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이 많이 나서 아팠는데 예수님이 간단하게 고쳐주셨어요. 또 어떤 사람은 손이 말라서 손이 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 손도 펴주셨고요. 그 다음에 문둥병이라고도 말하고 나병이라도 말하죠. 요즘은 나병이라고 말하죠.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동네에서 사람들과 같이 살지 못하고 그 성 바깥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 나병, 절대 고치지 못한다고, 의사는 고치지 못한다는 그 나병을 걸린 사람들도 예수님은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내 병도 고쳐주세요. 그리고 그 다가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와, 역시 우리 예수님 짱이야. 아마 감탄을 했을 거예요. 그런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 배를 타고 저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갈 거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호수는 어떤 사람들은 바다라고도 말을 해요. 얼마나 크냐면은 조금 긴 쪽으로는 한 21km 잘 기억 안 나죠? 전사님도 잘 기억 안 나요. 하지만 여러분이 걸어가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짧은 데가 한 12km, 그리고 더 짧은 데는 한 8km. 근데 8km가 눈으로 보일까요? 눈으로 끝이 안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바다처럼 크고 또 바람이 많이 불 때는 파도도 막 전선보다 더 높은 파도가 막 치고 막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다라고도 불러요. 그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배 타고 건너가자는 말에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 6명은 아마 어부였을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확하게 잘 모르는 사람 빼고 이 사람은 바닷가에 살았지만 그 동네에 살았지만 정확히 어부라는 말은 안 나와 있어 하는 사람을 2명을 빼면 정확하게 어부였다고 말했던 사람이 4명이나 되거든요. 그러면 12명 중에 4명이 어부면 어떻단 얘기예요? 배 타고 바다 건너가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어부들은 그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구나 그 동네에서 살고 거기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호수는 물론 바람이 많이 불면 위험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조심할 수 있었고 또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그들은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이제 그 바다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아마 배를 준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이제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그 바다를 건너갔어요. 어쩌면 그들은 우리 간만에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좀 있는 것 같다. 그동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었어. 예수님이 피곤하신가 보다. 예수님이 주무시네. 아마 제자들은 그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계시면 안 되겠다. 우리가 살살 조심조심해서 바닷가 건너가야지. 제자들은 아마 어쩌면 예수님이 배 뒤쪽에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깨지 않도록 더 조심해서 그 바다를 이제 건너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만 보이는 그때 갑자기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했을까요? 아니죠. 파도가 치는 것은 언제나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큰 파도만 치지 않으면 괜찮아요. 물론 가끔씩 하다가 배가 막 흔들릴 정도로 배에 막 물이 들어올 정도로 큰 파도가 치면 위험할 때도 있지만 그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그것을 파도가 칠 때 빨리 건너가야겠다. 예수님이 깨시지 않게 좀 더 조심하면서 얘들아 한번 힘내 같이 한번 가자고. 아마 그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배를 저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건너갔을까요? 아니요. 갑자기 바람이 그냥 평상시 부는 바람이 아니라 광풍이 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크게 부는지 이 배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안에서 배가 흔들리는 걸 바라보면서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야, 조금 더 조심해봐. 야, 저기 잘 좀 해봐. 그들은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바람을 이기려고 아마 그들은 노력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아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한번 해볼 수 있어. 우리는 어부야.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잖아. 하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노력을 했지만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그 힘이 사실 없었어요. 너무나 바람이 세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가 4명이나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그 바람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이제 그들에게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를 전학을 갔는데 여러분을 바라보는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친절하게 대하지 않을 때, 여러분을 보면서 인상을 쓰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내가 그래서 전학 안 온다니까 왜 우리 엄마는 이사를 해갖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또 어떤 친구들은 나보다 못하는 친구들에게 공부든지 그림이든지 운동이든지 나보다 잘 못하는 친구들을 무시하고 막 따돌림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무시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라면 여러분들은 그때 어떻게 하나요? 나는 공부 못해. 우리 엄마가 나 머리 나쁘게 놨어. 여러분들은 그러나요? 또 그 따돌림을 당하는 그 친구를 바라볼 때 내가 저 친구를 도와주면 저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이 나도 또 따돌림 당하겠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어떤 친구들은 집안에서 엄마 아빠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사실 엄마 아빠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싸우지 않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가끔씩 가다가 이야기할 때 보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달라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언성이 높아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싸우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무섭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또 그 때문에 막 마음이 울고 싶을 정도로 속상하지 않나요? 우리 엄마 아빠는 안 싸워요. 그래요. 안 싸우는 게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때때로 형이 너는 심부름 시키면 빨리 해야지. 너 엄마 있다고 너 그런데 엄마 없으면 너 봐. 하고 여러분을 혼내진 않나요? 지금은 그런 친구들 많이 없죠. 그러나 전사님 때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형이 심부름 시켰는데 안 하면 꿀밤도 막 때렸거든요. 또 어떨 때는 다른 친구들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다른 친구들을 무시하고 놀리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리고 나한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그 친구들하고 또 사이좋게 놀려고 하고, 전도사님이 하는 어떤 친구는 그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놀기 위해서 엄마가 용돈을 주자마자 그 친구들한테 맛있는 떡볶이도 사주고 간식도 사주고, 또 내가 집에 있는 선물도 갖다가 그 친구한테 주면서 사이좋게 놀려고 노력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떡볶이를 사주고 선물을 사줘도 그 친구들과 관계가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해결될 때도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해결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전능하신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도 신뢰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시켜 준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서 나쁜 일이 생겨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은 일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거야. 전도사님도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고민하면 때때로 밥도 먹지 못하고, 밥을 먹어도 밥맛도 없고 막 체할 정도로, 그래서 나 밥 먹기 싫어, 밥 좀 이따 먹을래 하는 그런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분명히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인가 보면 그것이 바뀌는 모습을 보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걱정됐던 그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은 전도사의 마음에 편안한 마음도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물론 모든 일이 생길 때마다 그렇게 하진 않아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는 무조건 하나님밖에 우리가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못하는 일만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믿는 친구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올바른 방법을, 올바른 그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파도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까요? 예수님을 신뢰했을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 기억하나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들이 하다가 이제는 막 배에 물이 막 가득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야, 빨리 물 퍼! 예수님은 뭐해? 예수님 왜 지금도 주무시고 계시는 거야? 아니, 배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예수님은 왜 잠도 안 깨셔? 제자들은요, 이제 더 이상 조금만 더 있으면 배가 너무 배에 물이 많이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깨웠냐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우리 지금 죽게 됐어요. 빨리 일어나 보세요. 이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와, 역시 우리 예수님이 최고야 하고 경험했던 그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배에 막 들어오니까 막 이제 그럼 배가 가라앉으면 죽잖아 하는 두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죽을까봐 두려워한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원래 우리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고,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죄를 짓기 싫어서 난 죄 안 지을 거야. 난 짜증 안 내고 화 안 내고 거짓말 안 할 거야. 나는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을 거야.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그리고 그 죄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죄의 값은 뭔가요? 죽음, 사망이라고 말하죠. 우리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영원히 그냥 심판과 멸망, 고통만 있는 그 지옥에 가는 것을 우리는 죄의 값으로 거기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는다는 말에 무서움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물론 어떤 친구들은 너 죽을래?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내가 너한테 나쁜 짓을 할 거야. 내가 너를 아프게 할 거야. 힘들게 할 거야. 라는 뜻이지 실제 우리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죽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실망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서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운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알고 있죠? 믿고 있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미안해요. 장사의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알고 지금 믿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그것을 알지 못했나 봐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깨셨을 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까 아마 바라보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은요, 깨어나시자마자 상황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듣기에 저게 무슨 말이야? 아니 어떻게 좀 해봐야지. 아니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잠잠하라고? 고요하라고? 그럼 바람이 말을 들어? 파도가 말을 들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이해를 못했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했나요? 그래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그 파도와 바람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는요,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어라는 뜻이에요. 고요하라는 거는요, 우리 입에 말하지 못하도록 재갈에 물려서 말을 하고 싶어도 소리도 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이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보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마 의심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멘 할 수 있나요? 그래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전능하신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을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도 신뢰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은 기억할 수 있어요.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그래서 주께서 큰 능력과 크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어떤 일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려고 계획하신다면 그 일은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지 알아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이야기하면 돼요. 이걸 우리는 기도라고 말하죠. 어떤 친구들은 기도를 말하면 밥 먹을 때 하나님 맛있게 먹을게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음식을 준비한 엄마 아빠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죠. 너무 좋은 기도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고민되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거나,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 제 생일이에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제가 태어났는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어려운 일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하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도와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얘기일까요? 믿지 않는다는 얘기일까요? 그래요.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엄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배고파도 얘기 안 해도 엄마가 먹여주실 거야. 내가 학교에서 이거 뭐 갖고 오라고 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니까 이거 나한테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하고 여러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못하실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결정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그 결정을 대로 여러분이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셔요. 그 사실을 믿는 친구만 아멘.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아멘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하고 그들이 생각했을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요? 그렇게 바람이 불고 배가 막 깨질 것처럼 있었던 그 파도가 바람이 잠잠해진 거예요. 고요해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와, 예수님 따로 그랬을까요? 아니 예수님은 누구신데? 제자들은요 그 바람이 말을 듣는 거 보면서 파도가 말을 듣는 거 보면서 두려워했다 그래요.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들은 바라보면서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면서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고 있나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알고 계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전능하신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어요? 예수님을 신뢰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해요 하고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또 그렇게 살기를 결정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 번만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시작.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아멘.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불러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우리가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광고가 몇 가지가 좀 더 있어요. 예배 시간은 11시고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정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작년에 올해 1학년 올라온 친구들 말고 작년에 1학년이었던 친구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꿈터 다지기 우리 지금 2월 첫째 주까지 하고 있는데 삼행시 우리가 사행시 작년에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삼행시는 여러분의 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짓고요. 또 하나의 삼행시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하면 하나뿐인 한 분이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그 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여러분이 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면 여러분의 부모님한테 도움을 요청해도 돼요. 그래서 삼행시, 사행시는요, 의의 열매 선포하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포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삼행시, 사행시를 우리 2월 첫째 주까지 여러분이 선생님들한테 아니면 전도사님한테 해갖고 보내주세요. 아니면 교회 올 때 종이에 적어서 가지고 와도 돼요. 그리고 오디오 성경 읽기 이것도 우리 했었지요. 성경을 암송하는 건 쉽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책을 보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여러분이 성경책을 보고 읽는 그 모습을 엄마한테 부탁을 해서 또 아빠한테 아니면 형이나 누나한테 부탁을 해서 여러분이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그것을 선생님한테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작년에 어떤 친구는 1학년 친구가 글씨를 잘 배우지 않았는데 그 친구가 이걸 하려고 10번은 이거를 읽고 멈췄다가 또 글씨 배워서 읽고 멈췄다가 글씨 배워서 읽고 멈췄다고 해갖고 끝까지 해서 그것을 낸 친구도 있었어요. 진짜 너무나 멋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아주 세련되게 아주 멋있게 잘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손이 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볼 거야. 그리고 이것을 내가 찍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도 읽고 있어요 하고 나도 보여주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꼭 참석해 주세요. 전사님 생각하기에는 글씨를 아는 친구들이라면 꼭 배워서 해주시고 모르는 친구라면 엄마한테 배워서 한 절 한 절 우리 아직도 3주가 남았으니까 한 절 한 절 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도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색연필, 사인펜, 크레파스 색칠하는 거 가지고 오라 했지요. 우리 친구들 가지고 와서 짧은 시간이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색칠하는 그 시간도 계속 가질 거예요.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12시에 줌은 없습니다. 우리 꿈터 다지기 기간에는 줌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사랑해요.